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지면 처음 교회를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사 온 사람이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소문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소문을 이용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좋은 소문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자기도 가보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고 그 교회는 귀한 일이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도 받는다 하는 걸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을 내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속에 역사를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7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제자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가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맹인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추측해봐요. 그 어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고 하니까 갖가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고침을 받고 기적을 행한 것이 이 바디메오 사건 하나뿐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생략되어지고 여기 오직 하나,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6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망과 생명 사이 한 걸음뿐인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그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워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요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도가 없다는, 부르짖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이 왔습니까? 여러분 삼각산에서 또 저 하늘산에서 어디든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축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때 이제 70년대 중반에 신학생했을 때 저녁이면 서울 불광동 뒷산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 그런데 그때의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디메오의 오늘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간절하게 이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상태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믿으면 영적으로도 다 편안하고 안전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아람 나라에 귀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듬뿍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 앞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고 아마 오늘로 얘기하면 훈장을 막 수십 개 이렇게 찼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의 이면에는 뭐예요? 살이 푹푹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모든 사람이 다 흠모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그저 현실에 충실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이 곤고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내가 얼마나 초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겉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의 곤고함을 알고 불쌍한 존재인 걸 깨닫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 영적인 길에도
장애물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고래고래 어디에서 어떤 놈이 소리 지르니까 웬일인가 하고 돌아보니까 이거 날마다 저 성전문 앞 저 성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게 야 이 녀석아 잠잠하라고 모든 사람이 꾸짖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저 조용한 말로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그랬다면 자기들의 방해가 안 될 텐데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꾸짖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꾸짖는 자 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따라듣는 그런 열성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바디메오보다도 더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面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참여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못 만나고 중직자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져서 어린 성도들의 신앙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초신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 믿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구역장님들이 잘하면 그 구역원들이 그대로 따라할 때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있게 되는데 만나면 맨날 교회나 불평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막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몇십 년 믿고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러니 그리 그 사람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절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어떤 상황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저처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결단했다가도 이상하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주저앉아 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심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잠잠하라고 하도 심지어는 어떤 놈이 가서 입 닥치라고 아마 입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지일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4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게 중요해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상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탁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그 순간 이 방해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호의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방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맹인을 불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격려자가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자, 그리고 50절을 보여요. 그럴 때에 맹인이 겉옷을 벗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제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입고 있던 겉옷을 확 벗어서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벗어 던져버린 그 겉옷, 보잘것없는 남루한 옷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 추운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될 때는 그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더 불쌍히 여기고 한 푼이라도 더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일으켜서 얻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 있어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그거 없이는 못 살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을 벗어 던진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겉옷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필립보서 4장 3장 7절 이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얻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위도 벗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겉옷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의 겉옷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의 겉옷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티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려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겉옷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체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예수 앞에 딱 섰더니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흉하게 일어나는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능력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소원이 뭐냐고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데메에 필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사실 겉옷도 던져버렸으니 새 옷 한 벌 주십시오. 거지로 살았으니 넉넉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기타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데메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거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일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데메는 한마디로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겠어요? 먹을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거주할 집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소원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염려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엉뚱한 것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거주할 것도 주고 내 소원도 이루어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그랬더니요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은 뭐냐면 항상 약속의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그 진리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나 같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과
바디메오의 믿음이 연합이 되니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질 때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미니까 열려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외쳐라 하고 외치니까 그 성이 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간증을 드려야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가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아, 장애가 있다. 그거 개의치 말고 그저 여기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벗어 던지는 우리의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근본적인 구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과 믿음이 응답될 때에 눈을 뜨는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 열정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되고 바디메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